안녕하세요. 매핑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 통독에는 몇 개의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신학적인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통독을 하다가 포기하게 만드는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바로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스토리 중심이기에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스토리가 없고 율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기 쉽지 않은 책이 맞습니다. 소설책을 읽는 것이 편하지 법전을 읽는 건 어렵잖아요. 아마 레위기를 읽다가 통독을 포기하신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에이, 그럼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에요. 레위기는 결혼식과 그 결혼식의 잔치에서 먹는 음식에 관한 레시피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의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고 여러 가지 규정,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9개월 동안 있었던 역사적 기록이 출애굽기라면 그곳에서 나누었던 약속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웨이크라. 그리고 70인역이라 불리는 성경책에서는 레위인에게 속한이라는 의미의 류이티콘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4세기에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역은 제사의 책이라는 의미의 레비티쿠스라고 부르고 한글 성경은 레위기, 즉 레위인들의 이야기라고 정합니다. 결국 레위기라는 말은 레위인들의 기록, 레위인들을 위한 제사의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도 다르고 그리고 이 편차도 큽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기록이 50여 회나 나와 있고 또한 에스라서의 기록과 마태복음 8장 2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레위기의 내용에 따라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차라리 남편에 대한 사용 설명서 또는 아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미리 주면 덜 다툴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레위기가 그래서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결혼 생활에 대한 설명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식은 반나절 안에 끝나고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단번에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결혼식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결혼 생활은 복잡하거든요. 출애굽은 하룻밤에 끝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건 짧은 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딱딱한 어떤 법률서나 제사 지침서가 아니라 신랑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 로드맵이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 조리법을 알려주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주제는 나랑 살자 이거예요. 구조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언약을 알려주시는 1장부터 10장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6장과 7장은 제사에 대한 제사장들의 규례. 그리고 8장부터 10장은 위임식, 첫 번째 드린 제사, 잘못 드린 제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거룩하라. 정결에 대한 언약을 알려주시는 1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 16장부터 17장은 속죄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 18장부터 22장은 성별에 관한 율법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그렇게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장부터 27장까지를 이 생활에 대한 언약,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시는 거죠.
23장과 24장은 절기,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7대 절기,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26장과 27장은 이 축복과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레위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제사의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요, 레시피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레시피. 그래서 제사는 크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5가지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를 5대 4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목적에 따른 5가지 구분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번제죠.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바베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제물, 양이냐 소냐, 염소냐 새냐, 이거에 따라 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제입니다. 가루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이 가루를 가지고 여러분 요리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수제비도 끓여 먹어요. 부침개도 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 화덕구이 피자처럼 이렇게 구워 먹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리하냐, 화덕이냐, 철판이냐, 냄비에 따라서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덕 제사는 여러분 화덕 피자 아시죠? 구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판 제사는 부침개, 우리 왜 기름에 부쳐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냄비 제사는 수제비나 아니면 탕, 이런 걸 만들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인데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네 번째는 속죄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 물건건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부지 중에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아니면 계명을 어겼을 때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방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할까?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 그리고 이 흔들 요자를 써가지고 좌우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 그리고 이 들것제죠. 높이 들어올리는 제사 거제, 마지막으로 액체, 이 물이나 포도주 등을 이렇게 쭉 따라서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 그래서 5가지, 4가지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제사의 전부예요. 그러니 딱 봐도 레시피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레위기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각종 정결 예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 드리라면 드리겠습니까? 매일 잡아가지고? 그러나 레위기의 핵심 구절에는 이 레위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이 레위기의 정신은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불변의 신앙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거룩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레위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방법과 레시피라는 개념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